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사울을 시험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울의 세 번째의 하나님의 시험이다. 테스트라고 그렇게 시험이라고 하지만 테스트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테스트하는데 사울왕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바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시험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이 세 번의 모든 테스트를 사울왕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자신의 왕위가 폐위된 것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을 때에 바로 그의 왕위가 폐위가 되었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제사들을 물리쳤을 때는 그가 어리석게 되어서 전쟁을 대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불순종했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왕위를 폐위된 것을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어쨌든 사울왕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허락을 받아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이 아말렉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주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고 그들은 아주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3절 말씀에 보면 그 진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양의 낙타의 나귀 새끼에 짐승이 있는 자도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것은 모세와 여호와의 시대도 이런 자들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 하나라도 생명 있는 것은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무엘도 동일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 사무엘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품. 예. 하나님의 악한 영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진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 가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의 대상이므로 완전히 다 없애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소집을 하니까 사울왕이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전쟁에서 좀 승리도 하고 인간적인 제도는 이 싸움의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집을 하니까 아주 20만 명이라는 대군의 군사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하러 갔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 대해 그 아말렉 사람과 겐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사는데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많은 방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 겐 사람들은 방해를 했지 않으므로 그 겐 사람들에게 거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겐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기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대적하지 않은 자를 오랜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겐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참하지 않고 후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겐 사람들은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이제 싸웠는데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대승을 거두고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죽였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여호와께서 완전히 진멸하는 왕을 안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짐승을 보니까 너무 짐승이 좋아서 짐승들은 이게 병들고 이런 것들만 죽이고 그의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것을 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돌이켰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 말이죠. 내가 완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악에게로 돌아섰다 그 말. 돌아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서 잘 나오는 것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이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인 한 사람을 바로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온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사무엘은 밤새도록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더라고. 사울왕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행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한 이 사무엘은 밤새도록 여호와께 용서를 구했다가 회개했다가 밤새도록 대신해서 사울왕 때문에 대신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지금 12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대해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앞에 가장 먼저 성기의 기쁨의 제사를 드려도 신찬을 듣는데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 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가 나를 돌이켜 다시 말하면 나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악한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기념비를 자기가 자축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자기의 신상. 여호와 하나님을 옳게 안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비가 되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난 영의 인생은 점점 더 악한 일에 점점 더 악해만 간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이 왔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설교를 합니다. 네? 가관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권이 영권을 누르는 행위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참을만침 참았는데 이 사무엘을 이제 완전히 사무엘이 영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자신의 세상이 온 것처럼 이제 왕이 되니까 이 영권을 짓밟는 것이죠. 자꾸 변명을 함으로 사무엘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행하였다면서 내 귀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도 다 죽이고 이 요양도 다 죽였다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응? 사울이 우리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가 아니고 우리 여호와께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이 사울이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고 자기 여호와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호와께, 알겠어요? 응? 자기는 여호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완전 악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리는 겁니다. 변명도 문제지만 이제 자신이 명확하게 말하기를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고 자신 스스로가 여호와를 부인하고 또 제사 또한 뭐요? 거짓말이지요. 제사를 위해 불렀다는 것도 거짓말이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땅 양이 떠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가 영원의 삶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알 수가 없지요. 영원히 산 자들은요, 절대로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자들을, 해치게 하는 자들을 살려둘 수가 없이 진멸을 하는 이 대상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아는 것은요, 악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악을 아주 미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면하게 죽이기까지. 뒤에 마지막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일평생 사무엘은 성직자입니다. 칼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직자는 칼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근데 사울이 이 아가왕을 죽이지 않고 왕을 포로잡아와서 지가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왕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했잖아요. 죽이라는 건데. 악을 미워하는데 악을 미워하는 거지. 얼마나 악을 미워하는지 사울왕이 보고 온 군사가 보는 앞에 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가광을 불러오느라 그러면서 직접 사무엘이 가가지고 칼을 잡고 단칼에
악악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오늘날 목회자도 그래야 됩니다. 악인을 슬슬 뭐 사랑해라 하고 뭐 봐주라 하고 그따위 소리 하면 됩니다. 악은 단칼에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성직자라고 할 수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간밤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듯이 다시 오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이 사울의 넋두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7절 이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 말입니다. 키가 장신인지만 왕을 하라고 하니까 수줍어서 진보다리 밑에 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높은 왕자리에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8절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람과 우양의 새끼를 하나도 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왕은 하나님 보실 여호와는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건 악행을 행했다는 것이죠. 악을 보고 진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이 죽이지 않으니까 적의 왕을 직접 칼을 달라해서 자기가 선지자이지만 그 자리에서 목을 날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는데, 이 사무엘이 말한 말을 하면 이게 말입니다. 태를 달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이래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하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아주 버릇이 더럽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항상 핑계를 댑니다. 이 중 몇 번 경험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 그가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이 없어. 계속 토를 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일단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러고 이제 이 원인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순종했는데 가히 태클을 딱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을 이렇게 계속 전하보면, 그러니까 하는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강을 왜 끌고 왔습니까? 한 놈도 없이 다 죽이라는데 저 데려온 아가왕은 뭡니까? 이 말이죠. 아가왕은 또 21절에서 말하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드릴 양만 가져왔다. 그렇게 또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앞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도 당신의 하나님께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증거를 잡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우리를 정확하게 답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2번씩 3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거슬리는 말을 해서 확실한 자국을 남깁니다. 알겠어요? 범죄자들이 자국을 남기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반복하면서 자신의 죄악의 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죽을 무덤을 파게 됩니다. 이게 당신의 하나님께 또 여기 또 당신의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응? 그러면서 틀린 말이지만 제사를 드릴 양만 가져왔다. 응? 좋은 양 한 죽이고 다 가져와 놓고 제사 드릴 양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 응? 이 말 뜻은 처음 사무엘의 제사를 자신이 드리면서 변명한 말과 동일한 변명을 이 사울왕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응?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1번 경험하고 2번 경험했으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듣는데 나중에 이제 갑니다. 나중에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사람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 기준으로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울왕은 자꾸 자기 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해 안 없어지는 것이지. 29절입니다. 악행 이유를 말합니다. 악행 이유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랬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랬어요. 이 번제와 다른 제사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번제란 말은 헌신, 오늘날은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고 다른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어린 양 가운데서도 정한과 흠이 없고 아무 없는 그런 것으로 드리라고 1년 된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제사 조직이 있어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와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제물, 더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르는 아주 악인들이 갖고 있는 진멸의 사람도 다 죽어야 되고 짐승도 다 더러워서 죽여야 되는 그런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응? 부정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 응? 여기서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29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이게 있습니다. 22절에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예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모든 것이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아무리 들어봐야 그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다음 이제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까 그는 나를 돌아섰다. 돌아서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말과 같은 맥락에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악한 영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하다? 점치는 죄와 같다는 말은 악한 영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속아서 악한 영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악한 영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다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악의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에는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악의 말을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점치러 가서 점쟁이 말을 듣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듣는 거면 점쟁이 말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악이 말하는 죄도 점쟁이한테 말을 듣는 것과 동일한 악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말을 안 듣고 자꾸 당신이 고집대로 당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죄 있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자꾸 변명하는 그것은 그 말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자꾸 변명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래도 뭐 교회 나오면 아무 이상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당신은 지금 악한 영의 말을 듣기 때문이고 당신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면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말했듯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요? 당신의 여호와께 그랬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두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악의 말을 듣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악의 편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대로 안 따르고 순종 안 하는 것은 악의 말을 듣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악의 말을 듣는 거지 여호와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보건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불리할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원래 악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든지 악의 영이 주인이든지 그렇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없다니까.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든지 악의 편이든지 그래요. 이 세상이 악에게 점령됐고 악한 영을 우리에게 불러들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여호와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악의 사람, 악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안 들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순종했지만 어느 정도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버린 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사울을 심판했으나 사울은 하나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것보다도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악신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계속 듣자 성령의 역사를 일시적으로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주 강한 사람이 말을 하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갑자기 태도를 딱 바꾸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때뿐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내가 이 내 백성이 두려웠어. 백성들이 두려웠어. 핑계를 또 댑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안 따라가 두려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랴, 백성에게 두려움을 받을 백성을 두려워하랴,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담대함도 주시고 백성들을 이길 힘도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자꾸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하고 악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미 사울은 귀신에게 절하고 굴복하였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무엘의 말을 볼 때는 이미 맛이 간 사람입니다. 2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하오니 너희를 사하고 처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다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말할 때에 자기가 꼬꾸라져야 되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 들어보고 잘못됐네.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다 압니다. 그런데 버틸 대로 버티고 따질 대로 따지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따지다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늘 이 모양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금했다가 저주를 했다가 결국은 자신과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회개 안 했듯이 여기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회개하는 것은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살다 안 되니까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 그 얘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나중에 할 수 없네. 회개합니다. 그 회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어린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여 복을 받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